이 시간에는 도마복음 네 번째 강의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도마복음의 침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복음에서는 예수의 그 십자가 고난이랄지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55절에 딱 한번 그냥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를 따르라든지 이런 그런 표현은 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교 영역 안에 있다고 보이는, 조금 이질적이긴 하지만 보이는 이 도마복음에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과 그 예수의 부활, 이것을 이렇게 일관되게 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피하면서도 그리스도교 교회와 어떤 같이 존재할 수 있었나, 혹은 그 안에 존재할 수 있었나, 이런 건 상당히 우리의 이제 관심을 많이 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도마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이나 그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성육신이랄지 이렇게 부활, 승천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상황들을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효과적으로 잘 처리함으로써 뭔가 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피하는 그런 의도랄지 이런 것들이 꽤 적극적인 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절실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파악하면 왜 그렇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도마복음은 피하고, 그러면서 그와 연관된 사항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듯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뜻을 또 그렇게 아주 은밀하게 밝혀내는지, 아주 재미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큰 관심을 끌어일으키고요. 그걸 잘 파악하면 도마복음의 성격, 도마복음 저자의 어떤 그 의도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시종일관 도마복음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당연히 아주 의도적인 언급 자제다, 언급 회피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연관된 그 기사들, 관련 내용들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어떤 신념이나 교리 문제의 어떤 예민한 그 충돌 같은 게 있을 만한 것들을 아주 그냥 그야말로 지혜롭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암시나 수수께끼, 그 다음에는 어떤 신비 같은 것을 좀 조장한다든지, 모호성을 좀 이렇게 높인다든지, 이러면서 그런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신념이랄지 이런 것을 또 이 도마복음에 잘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이 어렵고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면이 있는 책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 해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도마복음 24절 밑에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그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희한하죠.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머무시는 곳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빛은 빛의 사람 안에 있다. 자기는 빛인데 빛의 사람 안에,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 안에 있다. 빛으로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세상 전체를 비춘다. 그가 빛을 내지 않을 때는 어둠이다. 그런 세상 전체에 그 빛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분이 빛을 내지 않으면
어둠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하고 스승 간에 당신이 머무시는 곳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그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희한하죠. 이게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기 전까지의 상황인지 아니면 뭐 밑에 얘기하는 거창한 얘기들로 볼 때는 혹시 이제 이 도마복음이 이제 제일 앞에 서원이 그런 거죠.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렇죠?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쌍둥이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살아계신 예수라는 표현이 아주 이 도마복음에 몇 차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살아계셨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살아계셨다고 하는데, 살아계신이라는 것은 뭐 죽었다가 살아나 있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살아계신 분의 아들이자, 여기 37절에 나오죠. 살아계신 분의 아들이라고, 아들이자 살아계신 분 자체인 예수가 어떻습니까? 늘 있었다. 우리가 항존이라고 그러죠. 뭐 죽었다 살았다, 뭐 십자가 져서 뭐 죽고 뭐 또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살아 있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은 늘 살아있는데 보통 때는 잘 안 보이나? 그래서 제자들도 늘 만나볼 수도 없나? 그래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주 신비하고, 그렇죠? 상황 자체가 모호하고, 그리고 이 시점이 정말 부활해서 승천 이전까지인가? 아니면 또 그냥 늘 항상 있었던 상황인가?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하죠.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또 제자들이 말했어요. 언제 저에게 나타나시렵니까? 아주 가관이죠. 선생님한테 언제 저에게 나타나시렵니까? 부활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방에 11제자가 있을 때 불쑥불쑥 나타났는데 그때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언제 저에게 나타나시렵니까? 그리고 언제 저희가 당신을 뵙게 될까요? 좀 그런 장면일 것 같은데 또 조금 이상하다, 이런 그 느낌도 있죠. 그런데 밑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부끄럼 없이 옷을 다 벗고 너희 옷을 집어서 어린아이들처럼 너희 발 아래 내려놓고 짓밟을 때, 그때야 너희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볼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부활한 이후에 그 승천 전까지의 그런 상황만은 아닌 것 같죠. 너희가 정말 옷을 다 벗어제끼고 그냥 밟아버리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되었을 때, 보다 그 어떤 본래적 인간으로 돌아갈 때, 그때 너희들이 두려움 없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아주 좀 신비하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뭐 이렇게 몸뚱이, 육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관습이나 습관, 규범 같은 거, 기존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한 어떻게 할까요? 그 거룩한 진리인 그 예수, 빛이신 그 예수를 직접 배울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사실 그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 스토아 철학이라지 에피쿠로스 파에서도 그랬어요. 그 전통적인 내려오는 규범이나 도덕 같은 거, 관습 이런 것들을 아주 철폐해야 할, 그야말로 없애버려야 할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이렇게 그때 이제 크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제국으로 바뀌면서 기존 어떤 사회 조직들이 이제 무너지고 막 이러고 재편되고 그러는 과정이니까 기존 질서나 규범 같은 것이 새로운 사회에 이렇게 장애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규범이나 뭐 도덕, 관습 이런 걸 떠나서 보다 어떤 본성적인 거, 자연적인 거, 그런 걸 찾는 기풍이 아주 철학 세계를 이렇게 아주 풍미했죠. 바로 그것과도 좀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 영향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참 신비하다. 예수님은 어디 숨어 계시나? 가끔 나타나시나? 뭐 좀 묘한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참 모호성을 좀 보기도 하고 또 신비를 좀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의 아랫절, 38의 B라고 쓴 건데 그 밑에 절입니다. 뒷부분.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는 날들이 올 것이다. 이 구절은 어때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는 날들이 올 것이다. 이거 승천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그런 얘기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직접 표현을 안 해요. 승천 어쩌고 그러면 부활했구나. 그래서 승천했구나. 이렇게 가니까 그 얘기를 쏙 빼버려요. 그냥 일반 복음서라면 그렇게 했죠. 내가 곧 승천해야 갈 텐데 그러면 너희를 못 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다 빼요. 전후 상황 다 빼고 다른 얘기여듯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는 날들이 올 것이다. 아주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직접 언급을 좀 피하고 있죠.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이제 도마복음을 내용을 알고 그 내부에서 오래 이제 그런 구도 훈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알지요. 뭔지 알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들도 처음에는 잘 모르죠. 찾고 연구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반인들은 그 일반 교인들이랄지 일반인들은 이 도마복음 이런 내용 같은 데에서 바로 무슨 내용을 알아보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죠. 적은 거예요. 아마 초보 신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새로 입교하는 신자들도 너무 놀랍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알려주지를 않으려고 한 거죠. 왜? 너무 다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떠나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피하니까 그런 충격도 줄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중요 교리를 사실은 감추고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성육신이라는 거 있죠. 이 성육신이라는 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로고스라는 건데 원래 이제 그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기도 한 건데 그 로고스가 내려와서 말씀이 내려와서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육신이 되었다. became이에요. 되다. 뭐뭇이 되다 그러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성육신이죠. 대단한 얘기죠. 신이 이렇게 유한하고 불편하고 참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도 있는 의무는 잔뜩 많고 즐거움을 적은 인간이 된다. 대단한 얘기죠, 사실은. 엄청난 얘기예요. 그게 진짜 사실입니까 아닌가를 떠나서 그 이야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로고스가 내려와서 육신되었다 이게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당시에 신도들, 초기 교회 신도들이 그만큼 간절하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다음에 노구스라는 하나님 자체라는 어떤 신앙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요한복음에 와서 그런 신앙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을까? 그것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수십 년 경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난망이고, 그렇죠? 뭐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다른 그 영지주의랄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서 도전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자꾸 이제 분파가 생기고 이런 거죠. 그 희망이 자꾸 이제 사그러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어떤 신앙을 일대쇄신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로고스 기독론을 쓰죠. 우주적 차원에서 쓰는데 그때 이 성육신론을 아주 들고 나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대섭리고 우주적 섭리인데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로고스 자체가 세상에 인간이 되는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신이 인간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리시면서 역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 걱정 마라. 믿어라. 로고스라는 건 언제나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나 있어요. 뭐 부활하고 뭐 십자가에 죽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언제나 여유롭게 역사하는 그런 정말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것을 강화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육신은 사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왜 그랬을까? 그만큼 어떤 꼭 절실한 인간이 되어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통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로고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신을 죄값으로 던짐으로써 그렇죠? 인간들을 구원한 거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였다. 그래서 아주 비장한 거죠. 하늘에서 뭐 구경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잠깐 뭡니까? 왕자님이 이제 궁궐에서 실증 나서 그렇죠? 거지 행세를 하고 뭐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고 거지 행세를 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아주 대변신,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이제 벌리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라는 게 이렇게 도마복음에서는 직접 언급하기 조금 난처한 면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성육신을 얘기하면 바로 십자가 고난, 그렇죠. 죽음, 부활하고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자기 나름대로 아주 지혜롭게 이제 처리합니다. 한번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8절이에요. 2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 한가운데 발을 내딛고 그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났다. In flesh. 육신으로. appeared in flesh예요. 아까는 became이고, became 그 flesh고, 여기는 그야말로 appeared in flesh. 약간 좀 어감이 좀 다르죠. 나는 세상 한가운데 발을 내딛고, 밖에서 온 것 같아요, 약간. 어서 밖에서 좀 들리러 온 것 같이 약간 느낌이 막 그대로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나 죽을래 하면서 정말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스타일의 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이방적인, 의례적인,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 이스라엘 유대적인 어떤 분위기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그 저자의 출생지나 이런 것이 접한 문화가 다른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역사적인 것보다는 조금 철학이랄지 다른 어떤 좀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것도 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한가운데 발을 내딛고 그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났다. 뭔가 밖에서 약간 좀 이웃집에서 구경 온 것처럼 약간 그래요, 느낌이. 저는 나는 그들이 모두 술에 취하였으나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무지 상태를 얘기해요. 그 진리를 찾고 이러는 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그걸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께 가서 일치를 이루면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건데, 그런 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술에 취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런 영생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주 목말라한 사람이 있었죠. 13절에 나오는 도마예요. 제자 도마. 그렇죠? 그래서 막 찾고 막 이래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셨던 샘물을 찾고 그 물을 마심으로써 예수와 이제 동격이 되었다는 어떤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런 거예요. 누구도 목말라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사람들의 아들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다. 마음이 좀 아팠다는 거예요. 아프긴 한 거, 이 상황을 보니까 아프죠. 남의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뭐 미국 같은 데 그러지만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꽤 있다고 그러죠.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비틀거리고 이런 거 보면 마음 아프죠. 약간 그런 느낌. 그들 마음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또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다. 공수래 공수고. 쟤들은 몰라. 자기가 그렇게 영혼도 갖고 있고 신성한 것을 갖고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술에 취해 있다. 그들이 술에서 깨어나는 그때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술에서 깨어나서 회개할 것이다. 어때요? 이게 전체적으로 28절은 우리가 이제 그 기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예수님은 이제 그 육신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어때요? 아주 다른 인간들 같아요. 아주 공감을 잘하죠. 그래서 그냥 약자들을 늘 그냥 사랑하고 같이 하고, 연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늘 같이 해요. 막 같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술 마시고, 같이 합니다. 아픈 사람들 그냥 또 치료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어때요? 소경한테는 막 진흙에다 막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고, 막 기도해주고, 가서 씻어, 가서.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절실하게 서로 공감하는 예수, 그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공감복음서랄지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약간 어떤 다른 세상에서 구경 온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삼자적 입장이에요. 삼자적 입장. 그야말로 구경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걸 알 수 있죠. 학자같이 그 상황을 막 애절하고 절실하고 해서 막 뛰어가서 하나 되고 막 같이 울고 뭐 이렇게 애통해하고 같이 그런 거 없어요. 객관화시켜서 보고 있어요. 이만큼 도마복음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유대적 전통하고는 다른 뭐 헬라적 전통이랄지 다른 어떤 이방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렇게 철학이랄지 이런 다른 학문을 수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자체가 객관화시키면서 약간 남의 일처럼 구경 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28절을 보고 이제 뭐 그 많은 분들은 그래도 성육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여기 오광남 선생님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도울 같은 분은 또 이건 좀 약간 좀 이상하기는 하다. 어제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약간 이렇다. 근데 거기까지만 의문을 제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도마복음은 성육신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너무 그 뭡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뭐 가연설자랄지 영지주의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절실함이라는 게 너무 없어요. 그렇죠? 도마복음 저자는 이거 성육신 얘기를 하는데 뭐 성육신이라는 표현도 안 할 뿐더러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었다고도 안 할 뿐더러 그냥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잠깐 들린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와서 그래도 걱정은 하고 기대는 좀 하는 것 같은 그러나 같이 하면서 아파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공간복음서의 신약 성서의 그러니까 일반 전통 교회의 어떤 그런 신념이나 분위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도마복음 저자는 사실은 마지못해 성육신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그렇죠? 그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성육신에 대해서도 좀 드러나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와 연관해서 하여간 성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아차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그 다른 어떤 영지주의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뒤에 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영적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인간이 아니라
그 빛에서 오신 다른 분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곤 하였다.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나와요. 여러 책들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그 뜨뜻미지근한 이 성육신 기사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과연 그렇게 보이나? 이렇게 할 만한 이 28절의 기사를 너무 그 도마복음의 저자는 성육신을 적극 인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는 지금 성육신 그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 적극적인 표현을 않고,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그것과 거리를 두고 있고 심지어 반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런 구원이랄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도마복음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을 직접 얘기는 않는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도마복음 1절입니다. 1절. 저 위에 가면은 제일 앞에 이제 서원 다음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들의 해석, 의미를 찾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어때요? 이게 1절에 딱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 그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던데, 아이고, 다행이십니다 하고 같이 웃고 그랬는데, 여기 어때요? 예, 도마복음을 딱, 이제 신도가 새로 입교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도를 받아서 탁 폈는데, 서원과 더불어 이게 1절이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들의 해석을, 의미를 찾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이쿠, 이거 대단하네. 이렇게 하죠. 어떤 분은 아멘 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뭐 예수님이냐 도마냐 이런 얘기였는데 도마일 리는 없죠. 이렇게 구원에 관한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겠죠. 살아계신 분 예수님. 이 말들의 해석을 찾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멋지죠. 교수님, 그러면 도마복음도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으니까 부활을 인정하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약성경 공간복음서나 뭐 바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부활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 쉽게 말하면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울이고, 복음서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으로 오면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제자들하고 만나서 음식도 같이 먹었어. 이게 누가복음의 주장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같은 얘기를 하죠. 더 세게 나와요. 요한복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우리가 다 봤어.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상처를. 그리고 도마한테는 만져보고 여기 옆구리 터진데도 손도 넣으라고 했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확실한 육신의 부활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초기에는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의 재림이 없다 이런 거 보면서 이건 뭐 거짓 아니냐 이런 도전들이 막 늘어나니까 영지주의 같은 게 또 막 들이받고 그러니까 누가나 요한복음에 와서는 육체 자체가 부활해서 우리가 같이 먹었다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만졌어. 제일 그렇게 실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도마가 나는 그걸 만져보고 실제 확인하지 않고는 그 부활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큰 소리친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졌다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요한복음 그 20장 그 뭐 25절에서 28절 이 부분의 상황이죠. 그거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체의 부활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네, 강조하는데 잘 보세요. 이 말들의 해석을 찾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은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 표현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마복음의 어떤 어떤, 뭐라 할까요, 서술법, 이런 글투,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예요. 전혀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직접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이 말들의 해석을 찾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부활도 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구원을 얻는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아니죠.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훨씬 명확할 텐데 그런 거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밖에 성도들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기존 사도계열 교회 성도들도. 그 전도하면 또 먹히는 거예요. 아유,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그거 부활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나 실제 내용은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을 무효화시킨다. 죽을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기존 교회의 교리 자체를, 기본 교리를 사실 신념을 완전히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찾아라,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해야죠. 막 노력해야죠. 자기를 정화하고 막 노력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 목표를 두고 향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죽었을 때도 그럴 수 있지만 살아서도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그렇게 지향하면 이제 그거야말로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일체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가 되면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되면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신은 영생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현재적 구원론이라고 할까요? 내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앙망하고 하나님께 전념해서 나아가면,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면 너는 그대로 구원이야, 영생이야. 뭐 그냥 병들고 그냥 아팠다가 그냥 찌질이 뭐 이러고 또 박해받고 그래서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사자한테 물려서 죽고 그러고 나서 뭐 부활, 그런 거 구질구질한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마치 부활하고 충돌하지 않는 듯이 전혀 이해하기 잘 않음으로써 이것을 아주 무사하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겠어요? 이걸 처음에는, 그렇죠? 기존 교회의 어떤 이런 감독들이나 주교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은 성도인 줄 알고 품었다가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 십자가 사건 이런 걸 고백하지 않고 부활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또 좀 따로 모이고 수군거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이러니까 좀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에 대한 어떤 반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이 도마복음을 가지고 많은 저술을 해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그 여성학자, 그렇죠? 일레인 페이젤스랄지 이런 사람들. 우리도 뭐 도올 선생도 그래요. 도올 김영옥 박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정통 교회의 사도계열, 베드로를 어떤 그 상징적 대표로 하는 사도계열의
그런 그 교회들이 약자인 그런 어떤 영지주의 교회들, 교인들 그렇게 핍박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결국은 역사에서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거 정말 강자의 횡포다.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하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떻겠냔 말이죠. 여러분이 그 당시에 어떤 감독이나 주교, 뭐 사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지도하는데 자기 성도인 줄 알고 다 같이 생활하는데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이 구절이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나 특히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숨어 있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대단한 거죠. 그것은 뭐 그렇죠. 조직이라는 건 그렇죠. 개인도 그렇지만 조직은 자기 보호를 해야 하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의무고 또 권리기도 하죠. 않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뭐 이사 갔는데 옆집에서 야금야금 울타리를 밀고 들어와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항의도 하고 안 되면 재판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생존 게임은 그렇게 종교적 어떤 집단 간에도 당연히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좀 안쓰럽게 뭐 연민을 갖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은 역사적 관점을 갖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학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흘러면 안 돼요.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약자도 이렇게 도마복음의 저자처럼 이렇게 아주 지금 슬기롭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정도로 잘 대응하고 있잖아요. 뱀처럼 슬기롭게 이런 말이 떠오르죠. 잘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응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 많은 집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설득을 내면 자기들이 이제 주도하는 어떤 사상계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너무 이렇게 뭐 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억압한 그러는 주교들이랄지 이런 그리스도교의 행태를 너무 무슨 몹쓸 짓처럼 보는 그런 착오, 저는 그건 착오라고 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기 5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분을 바라보아라. 제자들한테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분, 여기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가 바로 볼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을 바라봐라. 자기 얘기를 이렇게 아주 남 얘기처럼 이렇게 객관화해서 얘기해요. 아주 대단한 수사법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분을 바라보아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흘끗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면 그 상대를 다 알고 알게 되면 그를 따라서 하게 되고 그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비롯해서 그렇게 고대의 어떤 그리스 철학이랄지 이런 그 분야에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종교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분을 바라보아라. 이것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알고 배우고 그와 같이 되라. 그와 하나 되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살아서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십자가 뭐 얘기도 없고 부활 얘기도 없어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 신입 교인들 이런 사람 잘 알아차리도 못해요. 자기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아주 나중에 눈이 뜬 이런 바깥 사람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공부한 사제들이나 주교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좀 알아차리죠. 이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 얘기하고 뭐 제자 얘기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줄 알았더니 조금 뭐 다르게 얘기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다. 이건 지금 예수의 어떤 십자가 대속 이런 것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야. 이건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너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자체가 영적 신성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깨닫고 어떤 그 본질을 본원적인 존재를 찾아가서
그와 일치를 이룸으로써 신성을 회복해서 거룩하게 영원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뭐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 얘기,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고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전혀 충돌하지 않고 사실상 그런 어떤 부활이랄지 예수의 십자가 대속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 전통교회의 사제나 감독들, 지도자들의 어떤 그 심정이 얼마나 서늘했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다. 더러 지금도 그렇죠.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좀 독특한 이단들, 지나치게 이렇게 전도하고 억지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인에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숨어 들어와서 암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모습을 사실 그런 것을 띠고도 있었던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뭐.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71절 보세요. 7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집을 뒤집었겠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 집을 헐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내가 이 집을 헐겠다. 헐어버리겠다. 그런 아무도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집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들어요. 그런데 이제 도마복음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뭐 도마복음이 그 뭐 율법을 중시하고 뭐 성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바리새인 얘기를 한 두 차례 하죠. 별로 거기는 거의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교가 이제 관심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직접적인 관심 없단 말이죠. 성전 그런 거. 살아계신 분인데 어때요? 살아계신 분 자체가 성전이고 그런데 그 돌로 친 성전, 뭐 아무리 뭐 헤롯이 그냥 번쩍번쩍 졌더라도 그거 관심 없단 말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도마복음에는 이 집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집이 성전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이제 그레고리 나일리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교 그 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하느님의 강이라는 그런 책이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좀 보셔도 좋을 만한 책인데요. 이제 그레고리 나일리의 어떤 도마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유명한 일레인 페이젤스 연구에 상당히 어떤 기반이 된 또 그런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레고리 나일리라는 사람이 이 구절이 내가 이 집을 뒤집었겠을 때 이 집이 body라는 거예요. 영어로 몸, 몸이다. 도마복음에서 이 집이라는 것은 그냥 하우스, 집도 얘기하고 많은 경우는 body, 몸을 얘기하는데 여기 그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몸뚱아리 이것을 헐어버리겠다. 그냥 헐어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죽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아무도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 몸을 헐어버리면 누가 다시 이 몸을 부활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뭘 주장하냐면 도마복음은 육적 부활을 부정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했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이랄지 마가복음 같은 데는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다시 그야말로 환골 탈태어난다고 할까요? 전혀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영적 부활이다.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죠. 썩을 몸으로 이렇게 심겨져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다. 막 이렇게 하죠, 부활을.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의심들 자꾸 하니까, 그거 뭐야? 별거 아니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막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부활을 누가복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다. 예수님이 육적으로 부활하셔서
배고프셔서 우리하고 같이 먹었다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그 의심 많은 도마가 확인했다니까. 그 시체를, 상처를. 그렇게 육적으로도 부활하신 거야. 온전하게 우리처럼 그냥 이 몸뚱아리가 다 부활했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 그레고리 나일리 교수라는 분은 그러나 이렇게 육체적 부활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런 영적 부활만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스도교 안에. 바로 이제 도마복음도 그런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뒤집었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복음의 저자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육적 부활이라는 건 가당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집이라는 언어를 아주 세밀하게 이제 분석하고 확인해 가면서 성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원래 최초의 아주 상고기에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야훼의 집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실로라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야훼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을 야훼의 집 그랬죠. 그야말로 하우스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궁궐로 거기서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가져간 거, 있던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 세우죠. 돌로 성전을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냥 템플이 된 거예요. 성전이 하우스에서 템플로 됐는데 어때요? 사실 거기 법궤도 있던 거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양쪽 다 그냥 통용됐거든요.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막 이런 시 같은 거 많은데, 이렇게 집과 그야말로 성전은 이게 통용되던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신약 시대 오면은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데 보면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막 이런 거 나오죠. 6장 19절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가 막 이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임재하시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성전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약간 그야말로 예수님이 트릭을 쓰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죠. 유대인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얘기해요.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우리들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장사도 못 하게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 보여주지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활한 이후에 예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한 것을 제자들이 그제서 알게 되고 믿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그게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이제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막 모든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성전이 없더래요. 찾아봐도. 왜 없나 알아봤더니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었다. 그렇게 나와요. 이거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래요. 그래서 이 집과 성전이 통하고 그러는데, 비록 그 도마복음에 아주 여러 번 성전이라는 건 전혀 그 의미가 안 보이고 그냥 집이랄지 몸
육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나오는데, 성전이라 안 나온다고 해서, 어때요? 뭐 한 10번 그렇게 쓴다고 해도 안 쓰던 성전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전이 집과 이렇게 통용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 통용되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 뭐 한 10번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라는 것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11번째나 12번째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전통적으로 그게 통용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너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더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그레고리 나엘리 교수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러면 지금 당신의 말은 예수님이 자기 어떤 육신을 죽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라는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자살하신다는 얘기냐?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야말로 영지주의자 혹시 아니냐? 자기 몸을 아주 그냥 더러운 거 가벼운 걸로 여기니까 그것을 그냥 깨트려 버려서 갇혀있는 영혼을 이렇게 뭐 살아나오게 해서 활성화시키면서 다시는 그 더러운 몸, 감옥 같은 몸은 다시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 사실 그런 다른 분의 그런 비슷한 해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건 도마복음의 이런 저자가 이렇게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는데, 이분은 계속 깜짝 놀라면서 주장해요.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태도를 연계시키기 때문에 그러는데, 도마가 그랬죠. 나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봤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보고 손으로 상처를 만져보고 그 다음에 터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구절이 아주 강력하죠. 요한복음 20장 아마 25절일 거예요.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꾸 이제 도마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연계관계를 아주 집중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절이 정말 도마 이런 신앙 공동체가 육체적 부활을 얼마나 안 믿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용대로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도마 신앙 공동체가 1세기 내에 요한복음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주목해서 계속 견지하고 다뤄야 할 만한 그런 역사적 실체로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이 역사학자의 주장이에요. 여러분이 뭡니까? 에데사 지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마복음이랄지 도마의 책, 그런 책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마행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왔다고 이제 대개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세요. 도마가 무슨 에데사에서 활동해서 뭐 이루었다는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도마는 거기에 어떤 제자를 보내주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선교라고. 그 얘기만 딱 한 줄 나와요. 도마의 행적은 전혀 없어요. 그 도마 행전이라는 게 결국은 도마의 행적을 아주 3세기 아마 초반쯤에 아주 장황하게 써놨는데, 거기도 보면은 도마가 어때요? 페르시아 지역의 어떤 저쪽, 북동쪽에 있는 바덴가요? 거기로 이제 12제장가가 이제 심지 뽑아서 어디로 전도할까 하는데, 거기가 결정돼가지고 거기로 이제 가기로 돼 있다고 돼 있죠. 가기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도마 행전은 그렇게 안 나오고,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인도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 도마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인도에서 온 어떤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얘는 그냥 하인이고 노예니까 살아. 아주 그냥 목소리도 잘하고 기술자다. 써먹을 일이 많을 것이다. 그 사람이 사가지고 가버려요. 가서 이제 오히려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뭐 시신을 다 이제 막 불태우고 화장하고, 그 죄가 이제 어떤 영업력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쓰려고 했는데, 그걸 서쪽에 사람들이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에데사에 도마의 무덤이 있었다는 어떤 전설이 뒤늦게 이제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마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이 도마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성령의 물을 그냥 따로 마셔서 혼자만 마셔가지고 그렇게 탁월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영적 기반이 든든한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육체적 부활을 강력하게 부정함으로써 그 요한 공동체 내 이런 것을 곤란하겠다. 이런 건 저는 현실성이 매우 없어요. 그럼 그건 뭐냐? 그 요한복음에서 도마랄지 누굽니까? 나다나엘, 빌립 이런 사람 그동안 출연하지 않던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늘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늘 그냥 나오던 사람들을 안 쓰고 요한복음 왜? 그 사람들이 과거의 증언을 잔뜩 해놨는데 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숨어있던 안 쓰던 뭐 나다나엘이랄지 특히 이제 도마 이름만 나왔으니까 빌립 이런 사람을 쓰고 심지어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끝까지 쓰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일체 안 나오죠. 베드로는 이렇게 약간 한두 번 나와요. 별 역할도 안 난. 그런 거 보면은 그건 요한복음 저자의 어떤 그 요한복음 그 편집 저술상의 어떤 한 중요한 캐릭터로서 도마가 선택된 것이지 그렇게 역사적 현실을 반영은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너무 그렇게 역사와 복음서를 이렇게 일치한 것을 본다면은 정말 복음서를 역사책으로 본다는 정말 아주 착오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지금 복음서를 그대로 역사책으로 봅니까? 매우 신앙적이고 윤문된 거고 신앙적 어떤 그 풍문이나 설화, 신화적 요소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실이라는 건 그냥 얼마 안 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더군다나 요한복음이 그렇게 어떤 현실, 어떤 사건, 사실, 상황을 그대로 갖다 대입해서 문제하고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 도마를 이렇게 견제하고 약간 좀 그 멸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잖아요. 결국은 도마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정말 좀 약간 생뚱한 행동을 하지만은 뭐 나쁜 일 하는 적은 없고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믿었거든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뭐 당연히 그런 얘기 할 만도 한 거고 결정적으로는 도마는 뭔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 노고스 하나님 1장 1절부터 열었던 노고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실증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실한 조금 어리뚝한 듯한 진실한 도마가 최종적으로 확인, 고백을 함으로써 요한복음의 어떤 그 로고스 기독론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확증을 얻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 도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나일리 교수의 이런 견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견해를 이제 지지하는 오광남 교수님 같은 경우도 좀 지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던데 내용을 보니까 도올 선생은 조금 그 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지하시는 상당수의 분이 국내 다른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의 견해를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못하면 예수님이 자살했다는 이 도마복음 71절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자살이라는 것은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플라톤 그 플라톤 대화 같은 데도 나오죠.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말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결국 인간이라는 건 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인간이 그렇게 함부로 자살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하게. 근데 그거 이제 일반 철학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그랬는데 그 영향을 상당히 듬뿍 받고 있다고 보이는 도마복음 저자가 예수가 스스로 죽고 그래서 부활하지 않음으로써 육체적 부활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건 너무 요한복음의 그 도마의 그 고백을 너무 사실성 있는 걸로
이렇게 집착함으로써 보이는, 제가 볼 때는 오류라고 보여요. 실수라고. 그건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이 도마봉의 저자는 누구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결국 도마봉의 저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나 육적 부활을 포함해서 영적 부활까지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육적, 영적 부활을 다 부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는 1절이랄지, 이런 59절, 특히 1절 같은 데 보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고난받고 죽는 일이 필요하며, 그 부활,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이 상태에서 깨우치면 이렇게 구원, 영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 부활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 쓰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원 가운데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반대는 안 해.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에 멀지를 않아. 그래서 도마복음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5번째 복음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이런 이단 반박론이나 이런 걸 쓰시고 이런 데서 관심이 많았던 사제나 감독들, 또 좀 신도들은 아주 예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분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래고, 이 안에 그야말로 미끼 속에 아주 낚시가 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진짜 속에는 무서운 낚시바늘이 있다는 걸 알고 섬찟했겠죠. 그래서 이건 육적 부활, 영적 부활을 이분은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하지만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기존 교인들하고 이렇게 직접 대립은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호적인 교류를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교회 모임에도, 이런 일반 교회 모임에도 이제 가서 참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기는 몰랐는데 누가 어느 분이 이제 눈치채고, 거기 사제나 어느 분이 눈치채고, 당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그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다르게 피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주 자기가 이제 딱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쩌면 사실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왜? 이분은 늘 살아계신 분이에요. 사람이 늘 얘기하는 좀 살아계신 예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예수니까. 아니, 살아계신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신은 죽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데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른 사람이 누가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가연설하고 영지주의가 되게 많이 같이 가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사실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십자가 같이 지고 갔다가 예수님께서 시몬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변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죠? 그래서 얼굴을 교체하는 그런 영화 있죠. 그래서 시몬을 예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시몬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권능으로 변화를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하고 죽은 거, 그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밖에서 구경만 했다. 왜? 신이니까, 본성인 신이신데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말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영지주의자와 가연설 이런 그 지지자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로서는 또 그런 논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도마봉의 저자가 살아계신 분으로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이렇게 죽지 않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 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현재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한 어때요? 뭐 부활을 뭐 인정할 이유는 전혀 없고 필요성도 전혀 없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기존 교회의 어떤 책임자나 교인들이 당신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 부활을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가연설로 갈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도마복음의 저자는 어때요? 기존 그 다수의 그 사독의 그 교인들, 대다수의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만 지금 자기가 약자고 소수니까 어떤 그 억압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고, 그 전도랄지 새로운 신자들 이렇게 입교시키고 그러는데 그들이 놀래서 회피할 가능성,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그 심중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으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땅히 말을 할 만한 장면들이 있어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철저한 사람이죠. 다른 사상체계를 사실상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 논리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가 아니라 논리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연설을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철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영지주의의 초기 단계의 성각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자기를 잘 감추고 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와 관계없다, 가연설과 관계없다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8절이랄지 1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어때요? 완전히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눈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그러나 실제 여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렇게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 그리스도의 교인들도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한 얘기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속이고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자가 아니다, 일반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지주의 성향을 좀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그래 틀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내적 사상 체계를 숨기고 있고 이렇게 은폐하고, 특별히 이렇게 은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민한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만큼 이분이 아주 현명하고 정말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초기 영지주의의 선각자다. 이분을 그냥 그리스도교 내에 영지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의도성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숨겨진 의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자라고 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영지주의와 관련이 없다고만 이렇게 최근에 어떤 경향이 가는데, 마치 유행처럼 가고 그러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내용 분석을 통해서 이 도마복음의 저자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마디도 안 넣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하죠. 무섭기도 해요. 이런 분을 좀 냉철하게 보야겠다. 우리가 당장에 현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가 너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그냥 답답하고, 대속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 어떤 설득력도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중에 이렇게 지혜문학의 어떤 형태를 통하고, 그래서 신비하기도 한, 그러면서 또 철학적인 소양을 이제 풍부하게 보여주고, 내용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게 받아들일 만하고,
이러니까 도마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지성적인 이런 신자들, 학자들, 일반 신도들이 아주 우호감을 보이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만은 없다. 그리고 도대체 어때요? 십자가의 대속에 의한 부활, 구원, 그것과 어떻게 영혼에 대한 자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돼서 얻는 구원이라는 방법이 기존 그 대속론은 그냥 구원해서 안 될 것 같고, 이 도마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하나됨, 영혼의 그 각 의식화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이루어지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확신이 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 영혼이 지금 학자들이 없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생물학자들, 뭐 뇌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그래요. 영혼이란 하나의 그 어떤 뇌나 척수에서의 어떤 작용의 그런 거지, 그게 실체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인이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의식하게 되면서 너무 그게 신기하고 자부심만을 가질 만하니까 그것이 신성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것을 깨달은, 그런 데 의미를 두면서 그러면 신성한 것을과 하나 돼서 회복하면 신이 돼서 구원을 얻겠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고대인들이 하나의 그냥 그것도 하나의 상상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특별한 아주 우월한 그런 구원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한다. 역사적인 어떤 판단을 하면은 이게 너무 도마복음만을 응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마복음도 하나의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구원론으로서 있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도 좀 했는데, 한쪽에 살아남고 한쪽은 사라졌다. 그럼 그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지, 뭐, 기존 교회들은 아주 그냥 어떤 횡포를 부린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도마복음만만 무슨, 더 나은 건데, 사라져서 안타깝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책을 짓는다든지, 뭐 유튜브 같은데 그런 것을, 방송하고 이러는 거, 이건 좀 유치한 거죠. 그건 벗어나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마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역사적 예수, 진짜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지만, 저는 진짜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은 거의 못 봐요. 이런 예수님은 아닌데, 어때요? 와서 구경하는 예수님, 28절 세상에 와서 밖에서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얘들 좀 너무 불쌍해.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것은 기존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실제 뭐 그런 양 아내나를 떠나서 얼마나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열정적으로 나옵니까? 일단 어떤 그 설득력, 이런 거, 그래서 공감을 많이 얻은 거지요. 사실 그런 것들이 기존 기독교가 엉성한 것 같지만 살아남는 배경이죠. 그 민중적 어떤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뭔가 숨기고 제법 어려운, 뭔가 철학도 알고 공부도 해야 하고, 철학을 하면 여유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알 수 있는 도마복음이라지, 그 뒤에 어떤 영지주의적 이런 신앙들이라는 것은 대다수 일반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그 특성이. 자, 이것까지 좀 확인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